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15일 휴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요일이 휴일이면 한 주가 참 보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중간에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어제 1장을 나누면서 전도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헛된 일에 힘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솔로몬은 자신이 해왔던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줍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본문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특히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비롯해 부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상 3장 12,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된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늘 아래의 온갖 일을 알아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이겠죠. 지혜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솔로몬은 한마디로 이 일이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이후에 기록된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헛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사람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깨닫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즉 없는 것을 셀 수도 없다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괴로웠던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신조차도 그 지혜로는 구부러진 것 하나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을 셀 수도 없는 한계가 있었다. 너무 명확한 한계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또 가능하게 합니다. 앞선 잠언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솔로몬은 그런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지혜로움이 세상 누구보다 탁월했다라고 한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부족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지혜가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예들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고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 인생의 지혜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그런 점에서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